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28절 상반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두 구절 좀 더 보도록 할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이제 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의 요절입니다. 먼저 이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세우신 교회를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으로 어떻게 무장시키시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절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생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제3절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우리 주어진 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살펴봤는데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좀 바꿔도 돼요. 너희는 오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러면 이제 합당하다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빌립보서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절이라는 사실, 그리고 주제가 이 구절에 담겨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내가 문법적으로는 바울이죠. 너희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바울은 아시는 대로 지금 감옥에 있고요.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른 동역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일심으로 한 뜻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교회 생활의 근본 조건이죠.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보낸 말씀을 소홀히 하고 우리끼리 일심으로 한 뜻으로 만들자라고 하면 그건 인간 중심적인 이제 모임이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마음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하고자 하는 소욕도 한 뜻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다음에 나오죠. 복음의 신앙.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진리이고요. 바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위해서 그 다음 볼까요? 협력하는 일이 나오죠. 이 협력하는 일이 아까 일심으로 하나를 한 뜻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협력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협력은 상황으로 보면 가장 구체적인 것이지만 이 말씀의 순서로 따라가서 봤을 때 아까 27절에서 봤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합당하게 한 결과가 바로 협력하게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도 협력 얘기가 나오죠. 4장에 가면 바로 어느 교회도 당시로 보면 바울의 어떤 그 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옥에 있으니까 기록을 하고 또 동역자들이 편지를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죠. 로마는 그야말로 유럽 그 끝이잖아요. 거기에서 빌립보는 그 헬라 반도인데 뭐 적어도 뭐 한 700-800km 되지 않겠어요. 배로 하더라도 그 거리를 진리의 말씀을 잘 보관해서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 자체도 사실상 힘든 일인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이 써서 기록한 말씀을 가서 또 강의해야 된단 말이죠. 강론을 해야 되는데 그 뜻을 왜곡하게 되면 한 뜻과 그 다음에 한 마음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합력하는 일과 협력하는 일, 합력이라고 해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협력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고 그리고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바울의 편지를 보냈던 모든 교회들은 진리 문제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또 로마의 판결을 따라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두둔하면서 협력하자고 하는 것은 일상인들에게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왜 우리가 도와야 되느냐, 더 설득력이 없죠.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이 보낸 이 편지가 진리로 믿어지게 하셔야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그게 바로 진리를 생활 가운데서 지켜나가는 바로 무장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면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보존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돕고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빌립보에 나타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에 가면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시느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한마디도 사람의 말로 권하는 일을 삼가하게 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면 기억나실 거예요.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문의 율법, 너희들을 정죄하는 의문의 법을 뭐 해버렸다? 도말해버렸다. 나중에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 1장에 가면 그 어린 디모데 보고 그러죠. 율법의 선생 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잘 전해라 라고 해서 그게 인간적인 모든 권한을 디모데에게 다 넘겨준 걸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말한 의문의 법, 문자로 기록했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그거는 바로 율법의 선생되는 노릇을 하는 거고요. 전하는 자가.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의문의 도말. 도말이 여러분 뭐냐면 짐승을 그냥 한숨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포함해야겠죠. 당연히.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유해하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바로 그런 일들을 삼가하도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협력과 그 다음에 고난을 견디면서 대적하는데 그 대적은 물리적 투쟁이 아니라 한 말씀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모든 삶이 진리 안에서의 삶으로 굳건하게 하신다고 하는 게 바로 굳건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분들이 좀 예를 또 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골로새서 끝에 가면 10여 명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10여 명의 동역자를 일일이 소개하는데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맡겨진 천국에 데려가지 않았으니까요. 남겨준 하나님의 은사와 자신의 생명을 인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어진 그 현장에서 아까 협력으로 시작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전통을 꼭 지키고, 이때 전통을 지킬 때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걸 내가 명령하는 율법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생명의 말씀으로 먼저 받고 내가 자라나고 내가 생활의 무장을 하도록 해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거기 아름다운 일을, 이 땅에서는 수고와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수고의 땀 속에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자들이 바로 동역자들이 골로새서 4장에 나와요. 바로 그분들이 이 땅을 초월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만 바라보고 그 재림의 날, 언제 오신다는 확정도 받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날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지도록 하셔서 교회 연보가 탈취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겨진 그것으로 바로 항상 기뻐하는, 이것이라도 남겨줬구나. 남겨준 게 없으면 데려가지 않았으니까 목숨이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겨진 그 목숨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성경 공부해라. 제가 보낸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바로 가르치는 전통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에서 빌립보서에서부터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 이렇게 묶여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고요. 남아있는 시간 지금 말씀드렸던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본문을 확인해 가면서 연결을 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10명 있다 했죠. 예를 들면 그 10명을 남겨둬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이 종말론 문제가 끝이 나질 않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랬죠. 이 종말론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폐해,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신문에도 썼습니다. 어제 학회도 다녀왔고요. 신천지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신학교 앞에 바로 그 회관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신학생들을 빼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심판하는 역사를 하고 계시고 말씀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패배의 감으로 절대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그 탈취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라도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준비해 주시고, 이분들이 제3절 교회에 무엇을 통한 무장이 나오죠? 제3절은 교회의 2절이 교회 생활이고요. 그걸 지금 저희들이 복습했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제3절 교회의 체제를 통한 무장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회의 체제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쭉 연결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문에 대한 연결과 또 상위에 요약해 놓은 주제들을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과 그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빌립보서 1장으로 가셔서 1장으로 가셔서 아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1장 5절 보겠습니다.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진리 안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요.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라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죠. 참 결기가 묻어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지도 의문이고 그 감옥에서 편지 보내는 걸 쭉 읽어보면요. 마음 놓고 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되게 걱정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어느 때에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도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해 가시는 일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상황은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바울처럼 외모로 보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일들이 빌립보서에 나타나죠. 그 상황에서 바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1장 1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21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목숨이 붙어 있는 소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이 오면 요한계시록 하면 대언의 영이라고 하죠. 그 대언의 영이 문자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달되었고 순서 따라서 본문을 따라가는 것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한 구절 속에 한 개념 속에 하늘을 향하는 바로 영생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는 역사, 그것만 목숨 붙어 있을 때 지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이제 1장 끝부분의 내용이고요. 이 사실을 바로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어떤 구체적인 상황도 분명한데 구체적 상황에 드러난 복음의 깊이는 아까 사다리를 얘기를 했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은혜가 되는 거고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늘로 올라가는 바로 사다리, 야곱이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광야에서 그 홀로 누워서 돌베개를 베어서 여호와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셨던 것처럼 연보를 도둑질하고 성도를 쉬게 하고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지도자 노릇하고 율법을 다시 가지고 오고 교회가 어지럽다는 이유로 법을 쓰고 하는 이 모든 의문의 법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낮아지신 사건, 그걸 여러분 2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뭐 늘 읽었지만은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에 가면 연보가 나오잖아요. 뭐 넉넉해서 한 게 아니고 쪼들리지만 그 연보에 합력하는 그 일 속에 자, 계속 주체가 뭐가 주체가 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주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보낸 말씀을 빼고는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일의 비밀은 바로 말씀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일을 계시하시냐 하면 2장 6절 2장 6절부터 8절까지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본성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가장 치욕의 그 모습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복음과 일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온전히 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게 바울의 결기가 아니라 지금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본성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이해가 된다고 보세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바울에게 연보로 보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본성이신 그리스도, 본성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웠던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제 그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에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7편의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그 논문의 어제 제목이 바로 현대 기독론 논쟁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을 때 그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 어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논쟁들이 오고 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졌을 때 하나님의 신성은 잠시 숨을 멈추셨다. 그러면 2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다. OX. O요. 아까 X를 하고 왜 또 O라고 그러세요? O 하든가 XX 하든가 그래야지. OX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은 비어 이 말이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쓰면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비워지셨다. 그 비우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다. 이게 기독론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현재 입장입니다. 이 내용들이 전체적인 어떤 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뒤를 조금만 봐도 이게 어떤 맥락의 얘기인지 알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읽었던 말씀은 그만큼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했던 그 연보가 바로 무슨 사건이 된다고요? 신성을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한 이 사건이 바로 빌립보서에 나타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기록한 말씀 하나하나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모으세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조금 있다고 불평하고 많이 모아졌다고 기뻐하고 날짜를 좀 알 것 같으면 확신이 있고 날짜를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믿음이 없고 그게 거룩한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기록한 말씀, 그 순서대로 따라서 보는 것이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럼 이때 거룩은 지금 빌립보서와 연관을 지으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여러분들과의 제 머리와 감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헬라라는 그 사상 전체가 가장 큰 의문이 뭐냐면요. 그 신화가 수백 가지 그 잡신들을 등장시켜서 어마어마한 신화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런 걸 만들어내고 구성을 해야 되느냐. 전능한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냐는 물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능한 신이라면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약간 논리적인 문제예요. 어떤 거냐 하면 전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없으면 다시 전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신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피조물이 될 수 있죠. 그럼 신이 피조물이 되면 전능성이 유지가 될까요? 사라질까요? 아니, 인간이라며. 인간이 됐다는 말은 인간에게 와서는 신의 능력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손상되거나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죠. 사라지지 않으면 인간은 뭐가 안 돼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과 인간을 짬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수많은 잡신들이 증장하는 이미 수백 년 동안 만들어진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런 어떻게 인간의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인간이 되면 인간은 어디까지나 여기에 있으면서 여러분 동시에 다른 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유한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신이 다 할 수 있어서 인간이 됐다면 인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신의 본래 가졌던 능력들이 뭐 하는 가 사라지는 거예요.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참 좋은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거는 황당한 일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으로 기록한 말씀을 벗어났을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달해 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벗어났을 때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고 무너뜨린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계시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계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에 가서 아까 2장 17절 요절도 아까 읽어봤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아까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서 그야말로 생명이 끝이 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으시는 사건을 감정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전체를 이해할 수 없었을 때는 그 말에 막히는 거예요. 막히고 그 신이 자기 능력을 모두 포기한 바로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하는 기독론 전공자들이 생기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골로새서 1장 15절.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창조 주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여기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아니면은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모습에서 여기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보좌,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그러니까 우주 모든 만물의 능력을 모두 가지고 만들어내신 분이고, 자기를 위하여, 아까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악을 포함한 모든 사건들을 오직 당신이 주관해 가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창조자이고 보존주가 되신다라는 게,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 교회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지만 동역자가 에바브라가 가서 전한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말씀 하나하나 속에 여러분 보시는 이 문자 하나에 무엇의 능력이 드러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시고 오셨고 오실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돌아가 볼까요? 적게 낸 연보 하나에 이 겁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바로 그 미약한 것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비밀이 있고요. 바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짐과 높아짐의 경계를 허물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한마디도 이 땅에 속한 말이 아니라 의문의 법을 도말해버렸으니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기록한 말씀이 유대인들이 문자를 보듯이 자기의 일을 세우려는 글자가 아니에요. 신약부터는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도 빨리 뭐 하고 싶어 하세요? 가고 싶어 하시죠.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이 가르쳤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자신의 죽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당신의 이 땅에 보이신 사건으로 깨달으려면 이 세상의 지혜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로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시간적으로, 인간적인 얘기는 빨리 가셔서 뭘 보내주셔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골로새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의 토대는 한 글자, 한 개념, 한 문장을 이해하면서 그 한 문장 속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걸 성경 신학이 증명했어요. 그토록 여러분 많이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스도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모든 내용들이 담아진다는 것은요,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모든 능력이 한 구절에 담긴다는 거예요. 우리 영장로님 설명했던 과학으로 보면 수억 분의 1, 보이지도 않는 어떤 물체 속에, 그 물질 속에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엇이 다 담겨 있다고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바로 그 미약해 보이는 성도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성도들의 연보에, 이것 가지고 뭘 하겠냐고 한탄밖에 안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선배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안내한다는 역할이 너무너무 엄격하게 이 사실에서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그 개념들이, 낱말들의 특징이 뭐라고 한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구 안에서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20번 다 넘어요. 그러면 주어가 나오죠.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여호와 개념 나오죠.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이 말씀들.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라는 걸 일부러 하면 이렇게 찾아가면서 세어보기도 했는데요. 끝까지 잘 나타납니다. 한 부분 읽어보실래요? 3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의 비밀, 진짜 뭔지 저게, 이 땅에 육의 몸을 두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 생활이라는 이 삶이 무엇인지, 자,
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거 비밀이라 그럽니다.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항상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게 거룩한 생활입니다. 좀 지나친 얘기 같은데 본문에 대한 확인이 끝나고 또 전체에 우리가 묶어본 교회 생활의 무장이 목적이 보혜사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든 기독이라는 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성경 전체로 가면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과 영광이 드러난 말씀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있는 어떤 개념들을 모아서 연결해도 다 여호와 계시로 갑니다. 이 공부가 드러나는 반이 연구반입니다. 대학반에서 여러분 본문 중심으로 하잖아요. 신학반에서 뭐 합니까? 각 주제들을 엮는 책들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분 제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무엇인가 주제 40개죠. 무엇인가 각 곳마다 10개 주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마음이 좀 조급하니까. 제가 요즘 나이가 드는 약간 갱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안 하면 좀 우울해요. 그러니까. 자, 10개 주제가 각각 있잖아요. 10개 주제가 제가 그거 목록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성경신학 총서 강의하면서 여호와 계시로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40개 주어의 순서를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렸죠. 이제 앞으로 이런 연구가 이제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 그러면 그 40개를 어디와 어느 부분을 몇 개를 연결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신학을 주창한 분의 연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누구 계시로 간다? 여호와의 존재 증명으로 가도록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에 기록한 말씀을 문법적으로 처음부터 쭉 확인하고 그리고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마지막 총 주제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확인하고 그리고 개념 하나하나마다 또 여호와까지 이제 다 발견이 됐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어떤 구절을 뽑아 읽는다 하더라도 오류 없이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 계시로 가는 거죠. 성령께서라는 주어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일상생활로 오면 나한테 좋은 일이건 뭐 치욕을 당한 일이건 수치를 당한 일이건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누구 중심으로 그 사건을 엮을까요? 이해와 손해,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삶을 정리하잖아요, 우리는. 그때 그 인간이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런데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주서의 셈법은 그게 아니에요. 남겨진 최소한의 연보가 항상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까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이 드러나는 바로 그 현장이 되도록 우리를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은 휴강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복습이에요. 집에서 하시는 날인 거예요. 요 말을 하려고 계획을 해왔어요, 제가.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본문에 대한 재미들을 너무 많이 보고 계시고 또 열심히들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연구반 여러분 들으실 때도 저자가 읽어오셨죠 라는데 어떨 때 저도 안 읽어오는데 속으로 연구반에 들으려면 읽고 와야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오늘부터 토론하겠습니다 하고 말도 하나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많이 읽어두시고 저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 한두 군데 보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전부 옥중서신이잖아요. 옥고 아닙니까? 그죠?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내용에 그러면 거룩한 생활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오신다는 약속은 분명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은 비진리가 득세하고 지체들의 동력자들의 연보를 갈취하는 강도 같은 짓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시면 거룩한 자로서 어떤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서신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기록하기 전 혹은 기록한 후에 꼭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주관자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볼까요? 3장 11절 보겠습니다. 아마 이 눈물 흘리면서 썼을 것 같아요.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가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제목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맞습니다. 그 안내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후서에 전서 참 이 복습할 때 제일 괴로운 게 이게 처음서부터 다 이제 읽고 싶은데 그건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일단 따로따로 한다 하더라도요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한번 더 살펴볼까요? 5장 17절 보겠습니다. 5장 15절 8883에 보시면 5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목숨을 남겨준 이상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이 땅에서 가난하다라는 말이 이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가난하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죠. 가면 좋고 남겨둔 건 뭔가 성도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그래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22절 전부요.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성경 소멸치 않는 거 그 다음 답이 나와요. 예언 소멸치 않는 거예요. 예언은 바울이 보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그러면 좋은 것은 이 편지 받아보고 자기 좋은 걸 취하려고 한다면 그건 심판인 거죠. 그럼 이 편지에서 좋다라는 건 남겨진 목숨으로 남겨진 여유로 하나님의 교회 지체를 챙기는 일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울이 기록한 말씀에 이건 아니다라고 버리는 것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불평 없이 주어진 것을 최선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찬양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 거룩한 생활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고난과 억압과 고난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말하는 바로 거룩한 생활의 요소와 실제 삶들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3장에 가셔서 우리 3장 1절로부터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8906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여호와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 여호와 안에서 확신하노니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보낸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1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8912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썼노라.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또 우리가 먼저 따라왔고 그 다음에 말씀의 연결을 살펴봤고 또 빌립보서 보고 다시 복습했고 골로새서 보고 복습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보고 복습했고 다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을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조금 아까 말씀을 인용하면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록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고 편지마다 뭐가 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표적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병이어를 일으킨 사건과 바울이 보낸 편지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바울의 이 기록이 틀린 거죠. 기록한 말씀의 능력과 바다야 잠잠하라고 해서 하신 말씀대로 바다가 잠잠한 것과 여러분들에게 기록한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역사가 차이가 없다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체제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게 3절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이 나타납니다. 예, 미리 보시고 또 앞부분하고 연결해서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동역자들, 우리 선후배 지체들 오직 진리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며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옥에서 보내진 편지가 생명의 능력으로 표적으로 역사하도록 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권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